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또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백사가 돼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뭐라고요? 전혀 약해지지 않았대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오긴 나왔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게 내게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의심하고 그렇죠? 인본주의 썼어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 쓸 때마다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또 그렇죠? 응답으로 바뀌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전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바꿔 가신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마다 그죠? 문제 사건 만날 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봐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인본주의라 그러고 그걸 잘라냈다니까요. 그리고 또 단을 쌓았어요. 또 다시 인본주의 쓰다가 아, 이게 내가 인본주의구나 깨닫고 그걸 잘라내고 단을 쌓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왜 안 되지? 왜 그럴까?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여러분들은 그렇죠? 돌이켜야 돼.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약속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왔구나. 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구나.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지. 근데 복음 갖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돼버려요.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그치 언약이 담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가 담겨서요. 어느 날 그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가 드러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요. 왜? 그걸 극복 못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상처도 쌓인다니까요. 믿음도 쌓이지만 상처도 쌓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빈 마음에 이 공허함에 제가 그 어떤 연예인 인터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막 돈도 막 끌어모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공허함 때문에 자꾸 뭔가 찾고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는 거예요. 왜?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 봐. 그러니까 뭐 요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자꾸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꾸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해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끝나니까 자꾸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제 신앙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났는데 아, 내가 이거 안해서 그런가? 내가 이거 안해서 그런가? 저거 안해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났다 했지만 내가 완전 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복음에 딱 답 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고 저거 하나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이 공허함을 복음으로 채운 게 아니라 자꾸 이 사람 방법, 저 사람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그걸 다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안 되면 상처가 되고요. 그 상처가 계속 자라면 그렇죠. 가시처럼 자꾸 힘들게 만들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 사건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상처에 묶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때가 25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25년이라기보다는 100세까지 평생이겠지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한 건데 자식이 안 낳잖아요. 계속. 어떻게 25년도 더 됐겠지요. 약속하신 게 75세에 나왔지만 그 전에까지는 계속 그치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자식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내 모든 삶의 중요한 응답의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한 딱 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맞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켰어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치요? 아,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은 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다 끝났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상태에 있지 말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렇죠?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 말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 행동을 해서 그걸 먹는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좋다더라? 귀에 담겼어. 그게 믿음이 됐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행동해서 그걸 사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씀이 맞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그게 내 삶 속의 응답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걸 자꾸.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 자리에서 내 체면 따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체면 따졌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야, 쟤네 봐라. 뭐 말씀 붙잡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고 다 떠난다더니 아이고 잘되긴커녕 맨날 어려움 당하네. 그죠? 그런 소리 듣는다고 자꾸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히려 그죠?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과 권세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끝냈다. 내 인생에 속에는 흑암이 이기고 승리한 축복을 나한테 주셨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가진 빛의 파수꾼이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신이 돼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뭐라고? 확신했잖아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고요. 내 기도에 응답할 걸 믿고 확신하고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도 예수 이름 앞에 용서됨을 믿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삶을 인도할 걸 믿으시고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냐면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왜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냐? 그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요셉 다윗 얘기를 해요? 그 요셉 다윗 얘기가 우리한테 한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응답받은 증인이니까. 그 요셉의 증거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만 의로 여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밑에 그런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뭐라고요? 위함이니.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의로 여기심은 뭐예요? 연결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한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약속 붙잡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과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구나라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속에 뭐냐? 응답으로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느 날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땅이라니까. 맞잖아요. 씨 뿌리는 게 말씀이라 해서 그렇지요. 씨를 뿌려서 똑같이 뿌리고 있다니까 씨를.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 같으면 절대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 믿음의 갱신을 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걸 뭘로 갖고 가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믿음의 바른 길을 택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 신뢰 안 되면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이 신뢰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붙잡고 말 듣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뢰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거지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는다니까. 무시한다니까.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 뭐라 여러분? 그걸 신뢰하고 믿고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놓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속지 말고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 사람이 체면에 속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게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내 상황, 그렇죠? 내 자신의 문제, 이것 때문에 죽게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올무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무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올무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풀어져요. 왜? 그 묶고 있는 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하는 자녀란 말이요. 자녀는 구원받고 영원한 축복 누리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묶여 있는 거 거기에. 근데 그렇구나 딱 손바닥 치고 깨닫는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때문에 또 낙심해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또 참 우리 인간은요. 이래 말해도 낙심하고 저래 말해도 낙심하고 그 낙심이 우리 삶의 체질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이게 부담이고 저게 부담이고 이게 체면이고 저게 체면이고 너무나 많은 게 낮아져. 너무나 많은 게. 제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복음 앞에는 좀 뻔뻔해지라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 연약하신 예수께 나와야 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두 맹인이 옆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마. 그 무시하는 거 다 팽개치고 그치요?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를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예수를 부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떠날 거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났거든요. 근데 제자가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떠납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죽게 나오셔야 돼. 그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흔들지 말고요. 복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가문과 가정, 하나님 우리 살리기 원하는 그 축복을 붙잡고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 이기는 승리를 주셨사오니 그 승리를 가지고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순회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